오늘 본문은 딸이 죽을 병에 걸려 예수님을 찾아온 회당장 야이로와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야기가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들의 핵심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먼저 회당장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회당장은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모이는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회당의 모임을 주관하고 율법서와 선지서를 읽고 설교하는 사람을 선택하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 마을에서 종교적으로나 인품적으로 뛰어난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회당의 모든 것들을 주관했기 때문에 회당장이 가진 권한과 책임이 상당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 시대 상황 속에서 회당장의 지위와 체면을 생각한다면 또돌이 랍비를 찾아와 엎드려 요청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야이로라는 사람은 자신의 지위와 체면보다는 지금 죽어가는 자신의 딸이 더 귀하고 소중했기 때문에 자신의 사랑하는 딸이 죽는다는 그 사실, 그것 때문에 자신의 지위와 체면을 버려놓고 떠돌이 랍비인 예수께 오게 된 것입니다. 만약 예수라는 떠돌이 랍비가 소문대로 기적을 행하여 자신의 딸을 살릴 수만 있다면 그는 당장이라도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회당장의 지위를 버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고 예수님을 통해 사람들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실존적인 문제, 죄에 노예된 상황들을 해결할 수 있다면 지금 내가 가진 물질과 권력과 명성 등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붙잡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의 상황들을 보자면 뭔가 우리의 신앙의 우선순위, 즉 정말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모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당장 내가 죽게 되었는데, 당장 내 딸이 죽게 되었는데 나의 지위와 체면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의 죽음을 해결할 수 없는 돈과 권력을 붙잡고 있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 밖에 없다면 그 예수님이 떠돌이 랍비이든 아니면 이 예수님이 그 시대의 사람들이 말하는 이단자이든 무엇이 상관이겠습니까? 오히려 그 예수님께 찾아가야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이로는 무엇이 중요한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12의 혈유증이 걸린 여인이 나옵니다. 26절입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라고 기록합니다. 이 여인의 상황도 녹록치 않았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허비하고 그 병을 고치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했지만 그 병은 낫지 않았습니다. 혈우증이라는 병은 피가 멈추지 않는 병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병인지는 분명하게 알 수 없지만 그 시대적 관점으로 보자면 피가 언제 몸 밖으로 흘러나올 줄 모르는 병이기 때문에 또한 피가 한 번 나면 멈추게 하는 것도 쉽지 않은 병이기 때문에 사람들에 의해서 부정한 병이라고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27절에 이 여인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들이 많은 곳을 지나서 28절에 예수님의 옷을 만지고 29절에 병이 낫습니다. 한편으로 보자면 부정한 병에 걸린 여인이 사람들이 가득한 곳에 나타나 그곳을 해치고 예수님께 나온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부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부정함이 다른 사람들에게 발견된다면 그 자리에서 돌을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왔던 이유는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부정한 병인 혈루증을 고쳐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 이 여인은 예수님이 자신의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런 확신, 또한 그 간절함이 이 여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더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되는 것은 이 여인의 그런 간절함,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부정한 여인이 손을 대었음에도 그 부정함으로 오염되지 않고 오히려 29절에 그 부정함의 근원이었던 혈유의 근원이 곧 마르게 되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시대의 관점으로 보자면 부정한 사람, 즉 부정한 것들은 정결 예식이나 그리고 마을 밖에 일정 시간 거주하면서 그 부정함이 사라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부정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접촉하면 나의 부정함이 그 접촉한 다른 사람에게도 오염되고 전염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병 환자나 월경 중인 여인, 시체를 만진 사람 등은 그 병이 나을 때까지 혹은 일정 기간 동안 사람들과 떨어져서 지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종교적인 부정함을 상쇄시키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그것은 제단입니다. 거룩한 제단입니다. 부정한 것이 사람과 물건에 닿으면 부정해지지만 이 부정한 것이 거룩한 제단에 닿으면 제단이 부정해지기보다는 제단은 정결해지는 것이죠. 오히려 부정한 그 물건이 제단으로 인해서 정결해지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은 걸어다니는 거룩한 제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어떤 것도 부정한 혈루증을 고칠 수 없었지만 거룩한 제단이신 예수님께서 그 부정한 혈루증과 닿았을 때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부정한 혈루증이 정결해지는 은혜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어떤 부정한 것도 예수님을 부정하게 할 수 없고 오히려 예수님으로 인해 정결해지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처럼 모든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십니다. 그분은 인간의 어떠함 때문에 부정해지지 않고 오히려 부정한 인간이 모든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죄와 죄의 속성 안에 있는 그 모든 인간의 부정함을 오히려 정결하게 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겨야 하겠습니까?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신앙에 가장 중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실존적인 문제를 인간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가진 돈과 능력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인간의 실존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곰곰이 예수님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와 평강이 엄청 많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 안에 있는 부정한 것들이 정결하게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곰곰이 한번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온 땅을 다니면서 부정한 사람들을 만나서 정결하게 해주는 그 예수님, 그리고 모든 인간의 문제에 사로잡혀서 고난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도 찾아오시기를 원하시고 그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는 문제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에 있는 모든 상황들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을 만나서 참된 행복을 누리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